잘하는 본문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대간절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간다,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지 신앙생활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나가면은 교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인과 신자는 똑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인 속에 신자도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거기서 녹아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뭘 꼭 생각을 해야 되니, 갈라디아 2장 20절 안에서요, 이 안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생명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생명적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생명적 가치를 모르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걸 갖다가 생명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얘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생명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저녁 9시만 되면은 우리 강북로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9시 꼭 좀 이렇게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꼭 기도라 해도 9시 탁 땡 치면은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9시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강북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줘놨잖아요. 강북 600만 복음화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미래교회다 해놨지만 그게 바로 뭐냐, 미자립교회란 말을 쓰면은 조금 목사님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되니까 미래교회란 말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어놨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합창단을 하는데 이건 합창단 앞으로 희망사항이지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노래하고 그냥 입 벌리고 마스크 벗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생명적 가치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말이죠. 유광수 목사님이 하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직접 이걸 확인을 해봤대요. 진짜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게 맞느냐? 근데 미국에는 대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내하고도 미국에 있는 시내하고도 1시간 이상 오늘 아침에 좀 미국의 교회 사정을 좀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좀 카톡을 해가지고 통화를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나는 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대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건물 있는 교회는 99%가 없대요. 근데 우리 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것은 조금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분들이 잘못 전해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는가. 우리 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아까 말했던 그분이 말이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쭉 동네를 한번 순실해보고 여러분 도시를 몇 군데 좀 일부러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5개, 6개 교회는 어느 도시마다 다 내놨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인계합니다라는 그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어떤 시골 교회에서는요, 우리 돈으로 5만 불, 그러니까 거기 돈으로 5만 불이니까 5천만 원만 주면 교회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돼 갖고 있대요. 좀 물론 그런데 5천만 원이면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조금 하면 5천만 원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큰 교회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말이죠. 얘기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심각해요. 유럽은 어떠느냐? 미국에는 그래도 교회가 교회를 인수하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미국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누가 산다 그러면은 돈 받고 그냥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고고장, 그러니까 디스코장이 되기도 하고 또 술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걸 딱 아는 모슬렘에서는 무조건 교회가 나타나면 사들인대요. 미국에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딱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를 알아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내놓고 또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판다.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한마디로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생명적 가치,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요게 있으면은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거 세계에서 제일 큰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교인이 있다 없다 그런 거기에 춤을 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가 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적 가치를 알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또 내 직장, 사업장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틀을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또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틀을 좀 깨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게 답이에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본론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첫째는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걸 생각을 해보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한마디로만 사단이 준 거라는 걸 잊지 마라. 사단이 준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생각,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단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죽는 걸 얘기해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진다 할 때는 불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다 나를 없애버린다 이 말은 나라는 자아 존재를 없애버린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할 땐 육신적인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27, 28절을 꼭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딱 봤을 때는 여기서 떠나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보니까 여기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해놨는데 자꾸 자기 자신에다가 모든 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도록 돼갖고 있습니다. 내 말씀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이 돼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내 생각,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그럴 때 여러분 정체성을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라고 할 때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이죠.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 왜? 그러니까 요 속에 있다 보니까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항상 악하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좀 한심스럽지 않아요? 참, 너 별것 아닌데 너 그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일만 터뜨리고 내가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말로 죽여버렸으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릇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래도 성공은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어쩔 수 없이 성공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8절을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보세요. 11장 8절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너져 내려요. 내 생각대로 쭉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인간 중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는 걸 잊지 마. 그러니까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는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제가 좀 수요일날 할 때마다 여기 다 항상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새롭게 들려야 되고요. 처음 들은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아마 똑같이 내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방향은 다 틀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 사단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이 말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만드는 게 가장 답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노래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있는 저 마술사, 그 사람 마술사란 말은 엘루마라는 말 번역하니까 마술사라 그랬는데 이 마술사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딱 붙어 내려요. 요 속에서 말이죠.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요 속에 새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를 주려고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오늘 아까도 보니까 영생교 부천에 있는 영생교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 그래요. 영생교는 2단입니다. 2단도 아니라 사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회라고 할지만은요. 선교회도 교회를 좀 무시하는 선교회는 그건 제대로 된 선교회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 욕을 많이 먹는 것도 뭐냐면은요. 바로 이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사입이나 이단들 때문에 제일로 욕을 많이 먹어요. 거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저쪽에 뭐 어딥니까? 그 정광훈 목사 있는 교회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렇게 사입이 이단들이었어요. IM 선교회, 인터내셔널 미션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누구냐면은 인터내셔널 미션이니까는 IM 선교회라는 데가 IM 국제 선교회, 선교 학교라 그래요. 거기에서도 말이에요. 이번에 뭐 2,000명을 모아놓고 그러니까는 2,000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2,000명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했대요. 아니 2,000명을 모아놓으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기숙사 전부 다 있는 거기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7년 계속 이렇게 해갖고 30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지만은 사회 질서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인타콥 선교회라든지 인타콥 어딘 줄 아시죠? 열방 선교라 여기는 마이클 조가 말이죠.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인타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또 심지어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말이죠.
코로나 침을 씹어가지고 코로나를 예방하는 그 칩을 심어가지고 자기들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면은요, 이런 거 전혀 연관이 없단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많은 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저만은 귀신 들린 거 또 나오죠. 점술, 생겨나는 게 점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대담하게 인터넷에 진출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게 또 점집이라네.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이 준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7번째 사도행전 19장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신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신전이라 해가 큰 건물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요를 한번 봐보세요. 히랍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한마디로 문화잖아요. 문화. 히랍 신화.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폴로 신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통해서 전부 다 가는 게 이렇게 사람들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뭡니까? 8번째는요. 자, 한번 봐봅시다. 불신자 상태.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운명. 아이고 뭐야 이거. 자, 8번째 운명. 6가지. 자, 이게 전부 다 찾아와요. 운명 6가지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갖고 있을 때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이 여기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까? 운명이랄 때는요, 흑암 세력이 나를 덮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인데 죽음 저편의 세계, 영원한 저 지옥까지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생각은 무서운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요, 2번째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제 이것은 나 개인이죠. 개인 메시지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한 사람, 나와 너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모여갖고 있을 때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는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을 보냈어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 기름진 땅이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고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뭐냐, 거기는 그 사람들은 말이죠, 큰 장수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도무지 갈 수 없다고.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했죠? 10명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0명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맞는 거냔 말이에요. 10명이 자꾸 틀린 걸 붙잡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말이죠.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의 생각은 틀린 거였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갖다 다수의 원칙을 존중을 하잖아요. 교회도 말이죠.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거, 이걸 행하는 게 교회예요.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요. 이거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생명력 가치 이런 걸 딱 봐야 되는데 다른 것이 지배를 해요. 뭡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잘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인계를 해갖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나라를 이제 신정국가를 세웁니다. 근데 신정국가 세우기 이전에 한 400년 동안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지배하는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사사들이 지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율법도 있었고 정말로 말이죠. 제도도 있었고 또 모든 그 뭡니까? 권위와 원칙도 있었는데도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써요.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나오잖아요. 아까 여기 또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는 뒤죽박죽이 되면서 말씀이 희귀하게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게 다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생명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걸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봐야 돼. 요 다른 것은 솔직히 포장된 게 많아요. 나를 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결국에 와서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은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틀린 것 다른 걸 쭉 가다 보면은 자, 뭐가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감쪽같이 숨겨져 있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가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를 속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걸 통해서 광명의 천사같이 찾아와서 날 무너뜨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요 두 개를 딱 합해가지고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랄 때는 역사와 그 다음에 문화를 한번 봐보라 이 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분명히 그의 얘기라 해서 his story잖아요. 그리고 컬처란 말 속에는 컬트라는 말 자체가 귀신 성김이 들어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언어 속에도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딱 발견해 볼 수가 있다니까. 그의 얘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말고 근데 역사 속에는 쭉 사람들의 역사는 흘러오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줬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아까 말했던 우리 12가지 흐름 있죠. 12가지 흐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12가지 인간 상태 다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상태 6가지. 이 흐름을 쭉 한번 봐봐요. 거기에 사단을 도외시해 놓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12가지 흐름을 딱 보지를 못한다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없이 역사가 흘러온 것 같이 느껴졌고요. 또 마귀라는 존재는 야외 그냥 역사 속에서 없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가지 흐름 속에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갖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내 인생도 있고 내 미래도 있다. 여러분에서 완전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아까 문화라 그랬어요. 문화라는 게 여러분들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문화, 컬처란 말이에요. 컬처란 말인데 이 문화라는 거 여러분들 총체적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화라고 할 때는요.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제를 얘기해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세계관도 나와 있고 사회관도 나와 있고 가치관도 나와 있고 그래요. 세계관, 그 다음에 가치관, 또 뭡니까? 세계관, 가치관, 그 다음에 행동 양식.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만 얘기를 해요. 시간의 흐름. 여기서는 영적인 걸 전혀 안 달아요. 영적인 걸 전혀 안 달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가치를 따질 때는 여기서 물질적인 거.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를 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말이죠. 성공에 대한 가치만 찾아내고 그래요. 그리고 행동 양식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체계. 이 체계만 찾아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화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요걸 제대로 보려면은요. 요걸 제대로 보려면은 뭘 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을 딱 보면은요. 5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으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요거 생각하지 말고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을 딱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인생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만이 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역사와 문화를 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 속에 숨어 있어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요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계도 얘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얘기를 해요. 이걸 총체적으로 같이 말하고 있는 게 흐름이 딱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면서 좀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 눈에 안 보인다는 흐름 할 때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거 보여요.
영적인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이 보인다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마귀에게 딱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적인 병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것들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준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이건 생명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답을 좀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여기 보면은, 자,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생각, 우리 생각, 눈에 보이는 흐름들 쭉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보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새로운 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틀. 이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틀입니까?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를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다수를 얘기하지만은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틀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업, 요거 중요하죠? 생업,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고, 이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 여러분 이걸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때 뭘 원하는 건가? 나를 자꾸 벗어나야 된다. 내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신, 나라고 하는 마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 했어요. 우리는 오직 요속에서 말이죠, 계속 가잖아요. 요속에서 계속 가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딱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떻게 보면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건 현재 진행이니까 안 되고,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만 준 탤런트가 있다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건 잘 못하는데 나는 이건 참 잘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 다현이 같은 경우가 예수 믿는 엄마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그러면서 피아노를 치게 됐어. 우리 다현이가.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교도 좀 배워야 되고 좀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잘 치게 될 거예요. 다현이 분명히 피아노 교회 반주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탤런트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다 보면은, 자, 따라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병들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에 이런 게 나와 있나 봐요. 유 목사님이 이거 소개를 했는데 실제 내가 직접 그 책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요, 거기에 어떤 책 글이 들어 있었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가 봐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래요. 근데도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수술을 해가지고 나았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 친구가 암인데 수술해서 낫다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걸 별로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락이 뭐라고 왔느냐. 암이 또 수술을 했는데 퍼져가지고 암이 또 그냥 여러 군데 다 퍼져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했느냐.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주스 하나 들고 이렇게 가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갔더래요. 그랬더니 전혀 뭐 암이다 그런 건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 게 전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전혀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찮다구나. 하나님이 죽게 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를 때 되면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말이죠. 자기가 부끄럽더래. 이렇게 위로했던 사람들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유 목사님이 소개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병들 수가 있어요. 암 3기가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연연할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생명적 가치에다가 중점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일다 갈 것이다. 간다면은요. 하나님 주신 거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다 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 그래도 큰 병 걸리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속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축복의 길을 신앙생활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 또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분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 교회, 그리고 내 업에 대해서 생각의 틀을 바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세우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